찬미 예수님, 장미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부활 시기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옆에 제대 옆에 있던 부활초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이제 연중 시기로 접어들었고 부활 시기와 연결되는 즉 삼위일체 대축일과 같은 부활 시기에 경축일과 연결되는 몇 가지 축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내게 됩니다. 이번 주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으니까 그 성령 하느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구약의 하느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일이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22세 교황 때, 즉 1316년부터 1334년까지 제위하셨던 요한 22세 교황 때에 교회 공식 전례록으로 삼위일체 대축일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미사도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호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인사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사제가 인사하는 것으로 미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사를 마칠 때에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는 파견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일생도 역시 성삼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핵심적인 말로서 세례성사를 받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즉 임종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육신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누구와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라는 임종 기도 중에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삼위일체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전체를 말 그대로 쓸어 담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담고 있고 관통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감사송에선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하나의 위격으로 한 분이 아니시고 한 본체로 삼위일체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위격으로는 각각이시요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금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한마디로 위격, 본체, 본성 같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대축일의 감사송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용어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산수로 하면 3위1이라는 건데 사실 이거 우리의 경험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레나 칙령으로 인해서 박해가 사라진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진 후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사제가 주장하는 것, 즉 예수님은 하느님이 아니시다. 다만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아리우스 사제를 추종하는 이들이 많은 분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게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고대 사람들은 다 신이 여러 신 줄 알고 생각했던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신앙의 차원이 말 그대로 뭐랄까요? 관습의 차원이었고 논리적, 철학적으로는 신은 절대자는 한 분밖에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건 최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배타성, 즉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같이 거대 도서관이 있고 그 철학적으로 발달했던 곳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인간적인 논리로서 하느님이 둘이다 셋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너무도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생각한 겁니다. 즉 창조의 하느님은 제일 위에,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도, 그리고 뭐 도구로서의 성령 하느님, 이렇게 위계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위계를 가지고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아리우스 그 파의 주장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비롯해서 정통 교부들은 그 주장들을 배척하고 325년에 니체아 공의회를 통해서 단죄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 고백인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즉 우리가 미사 때, 주일 미사 때마다 하는 신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아리우스 학파의 아리우스 추종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이해할까? 제일 유명한 이해의 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의 주보 성인이며 3월 17일 날 미국을 녹색으로 물들이는 원인 제공자이신 파트리오치오 성인의 설명에 의하면 크로바로 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세입 크로바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님은 한 줄기이지만 세 입을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는 이와 같다. 이런 설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위격이라는 말의 기원, 위격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페르소나, 영어로는 퍼스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페르수라는 고대 가면극의 가면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때에 따라서 가면을 달리 쓰신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설명들은 온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논리적이고 인간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말 그대로 인간의 그 논리를 뛰어넘는 체험에서 출발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바로 체험을 통해서 고백해온 신비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신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신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끌어내어 자유를 주신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당신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하느님은 당시의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신은 인간에게 신들을 향한 복종 그리고 노역만을 안겨주었던 존재였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사랑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신화 이야기 바빌론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바빌론의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지상을 창조할 때 인간들을 창조할 때
수메르인들의 신들은 그 상층 신하고 하층 신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층 신들은 항상 상층 신들을 섬겨야 됐던 거죠. 근데 그 상층 신들이 갑질을 엄청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밤새 하층 신들이 일하기도 했어야 됐고 하여간 너무너무 중노동에 시달려서 힘들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른 악의 신과 전투도 하게 되죠. 하급 신들이 이제 그 전투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건 자기들에게 중노동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연장을 놓고 파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인 엘릴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우리 신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서 반대편이었던 악의 신의 그 시체를 갈기 찢고 해갖고 한 존재를 만드는데, 하급 신들이 하던 일을 맡기기 위한 존재를 만듭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할 당시에 그 주변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즉 인간은 바로 신들에게 복종하고 노동해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민으로 그 말 그대로 탈출하게 되는 바로 놀라운 체험을 하느님에게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주변 민족들과 다르게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사랑 가득하신 분입니다. 라고 체험했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 그 계기를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파스카 사건, 즉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결국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하느님과는 다르지만 하신 일은 똑같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을 무덤에서 살려주신 것과 같은, 즉 다락방에서 살려주시고 갇힘에서 해방을,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안겨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다. 사도 토마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통된 체험이었던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러한 체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체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써 똑같은 사랑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다르지만 분명히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사도 바오로는 그 고백을 이렇게 인사말로서 바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인사 말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구별되지만 사랑에서는 똑같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 전 존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바로 우리의 체험이자 신앙 고백, 사랑 체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초대이기도 합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 그것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겠다는 체험, 말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리고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에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언제나 가장 든든한 말 그대로 그 기반이며 보험과 같은, 아니 말 그대로 삶의 그 힘이 됩니다. 동시에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 사랑의 말 그대로 도전, 시련들이 많이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당 홈페이지에 가보면 강론 원고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삼위일체와 관련되는 유명한 이야기 예전에 했던 거 두 가지 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미사 강론도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참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고, 평일미사 강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원래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작았을 양이 얼마 안 됐을 거다. 오늘 제일 독서에 보면은 돌판 2개 들고 올라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도 평일미사에 적어 놓았습니다. 강론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말 그대로 삼위일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한 주간 또 용기 내서 사랑 안에 살아가시고 사랑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요 공지사항, 중요 공지사항에 앞서 일단 교구에서 각 본당이 공동체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본문으로 냈고 그 본문 쭉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 잘 마음 새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는 페이즈 1 단계로서 리오픈됐지만 아직까지는 같이 모여서 미사하는 데는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성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넓고 주차장 환경이 좋아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차량 미사를 해보려고 문의를 넣었었는데, 주차장에서 미사를 하는 건 좋지만 영성체는 역시 실영성체로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에서 우리가 미사를 하더라도 영성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넣는 중이고, 그 청원이 받아들여질 때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미사 재개를 위한 준비 그래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준비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 쭉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고요. 페이지 1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실은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해진 그 근무 시간에 사무실 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성체 조배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성체 조배는 이제 성당 문을 열긴 사무실 업무 기간 동안에는 성당 문을 열기로 했으니까 개인적인 성체 조배는 가능합니다. 다만 꼭 준수하셔야 될 것,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그 손 세정제 깨끗이 씻고, 개인적인 위생은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시고,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시면서 성체 조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열지 않습니다. 사무실 근무 시간에만 성당 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웃돕기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도움 주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그 성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현재 62분 24,200불이 모금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도움에 힘입어서 코로나 이웃돕기 지원 사업을 그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래 얼마나 모금이 될지는 몰랐고, 사실은 모금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고, 본당 여유 자금에서 그냥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출발했다가 인원이 많아지면 어떡하나요? 아니면 저도 그 보험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등등등 때문에 성금 모금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힘든 분들에게 힘듦의 무게를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이자 대출에서 그냥 무상환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역시 1,000불 한도 내이고요. 무이자 대출 신청서 아니고 그냥 지원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직접 대면 없이 우편으로 채기로 가는 것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 신청서 작성하셨던 분들도 역시 무상환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성금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힘드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감사함 기억하며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